욥기서가 이제 23장 드디어 왔습니다. 23장.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인데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걸 꼭 오늘 찾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뭔 길을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욥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암송 많이 하는 구절인데 이 욥기 23장을 통해서 이제 욥기서가 어떻게 보면 반환점을 도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엘리바스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인과응보의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지시는 현장이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요,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는데 이걸 약속하시고 이대로 실현하셨습니다. 꼭 이걸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바울이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뭐 많은 지식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몰라요. 그리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판판이 속는 거죠. 이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 찾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는 빛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려고. 그 자녀에게 이 전도에 상급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그릇을 만들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해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언약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잘 참고하고 우리 언약을 거기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서 구원하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화목하게 돼. 그래서 화목 제물로, 그 화목 제물로 우리를 속량하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화목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지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이게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적인 체질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얘기하다가 툭 율법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받는 사람이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서 보면 복음으로 쫙 깔려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한마디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의 복음은 또 나의 전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누구냐 그분이.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안 돼요. 능력을 모르는 자에서 너희 돌아서라 그랬거든. 말은 뭐 복음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하나도 안 믿어. 그거는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럼 뭐 기도는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요 차라리 그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그 말 한마디에요 굉장히 불신앙이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가지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뭔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 정인으로 써야 되는데 정인으로. 뭐 지식 전달해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꾸라. 나를 바꾸라 했어요. 나를 뭐 어떻게 바꾸래요? 나를 바꾸라. 나를 바꾸었는데 오직 복음 되도록 나를 바꾸라. 그래서 이 오직 복음 되면 나의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되어버려요. 내가 복음 속에 확 들어가면 나의 과거는 다 발판.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의 모든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발판이 되는 거구나. 전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해도 나의 그 아픈 과거를 얘기해도 전혀 아프질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인으로 얘기하려면 나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얘기하려면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 얘기를 못해요 내가. 그럼 내가 정인으로 아직도 그 복음이 나의 과거의 상처가 아직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그럼 내가 정인으로 말할 수 없어요. 나의 가장 아픈 상처도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정인이에요. 그러면 아직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지, 그 사람은. 아직도 뭔가가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 정인으로 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오직 복음을 바꿔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또 복음으로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또 남을 복음으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게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자기는 다 도토리 키쟁인데 그래 남을 볼 때 야,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끌을 빼주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자기는 뭐 별 볼일 없으면서 막 뭐 복음이 안 됐다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 이 조심해야 돼요. 오직 복음 나를 오직 복음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거가 발판이 돼요. 그럼 오직 기도. 그 오직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기도 자체에 여러분 매달리면 안 돼요. 오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왜 오직 기도를 해야 되면 3캠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오직 기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비나이다 기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조금 하다가 끝나지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캠프 항상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직 기도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놓고 누구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 몽골 가는데 이 사람 만날 사람을 놓고 어디로 가야 돼? 인도받아. 이런 걸 캠프 하려고 그러면 계속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 속에 늘 이 리듬을 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몽골 가는 장소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 건데 항상 가는 곳 이렇게 딱 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놓고 그 선교사님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갈 곳은 울란바토르로 가서 다랑에 사랑부 사역하고 다시 울란바토르 내려와서 울란바토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2주 차이는 저기 홉스굴 저 서북 쪽에 있어요. 울란바토르 한 800km 정도 떨어집니다. 그 홉스굴까지 가서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나는 홉스굴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홉스굴이면 맞지? 홉스굴이 굉장히 먼 데인데 울란곤보다는 옵서보다는 가까워. 옵서는 1500km인데 여기는 이제 800km. 근데 거기는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홉스굴 쪽. 근데 그 홉스굴에 큰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는 길은 험난해. 지난번에도 갈라 그러다가 6월달인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갔어요. 6월달인데 갑자기 거기는 그 러시아하고 경계 지점인데 몽골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쪽이에요. 갑자기 6월달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길이 다 막혔다. 그래가지고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 캠프를 생각하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 현장에 기도하고 또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내 문제 놓고 비나이다 기도하는 거는 뭐 잠깐 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때만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바뀐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직 선교하는 사람, 오직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재밌어야 돼요. 너무 재밌고 감사해져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직 선교, 이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져요. 이 약속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몽골 선교도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게 확 보인다니까. 굉장히. 자, 청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7년째인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게 이제 그림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12망대 이제 세워야 돼요. 12망대.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발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노예가 아니야. 입장 발판이야. 감옥 갔는데 다 이유가 있어. 장관을 만나야 되니까. 감옥 간 거야. 여러분 노예가 가가지고 외국에서 온 노예가 장관급을 한번 만나려면 이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딱 만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발판이다. 뭐 잘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발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서밋인데 영적 서밋부터 할 때 먼저.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이런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이 사역을 내가 대로 수축 감당하게 됩니다. 대로 수축이 뭡니까? 대로 수축. 3시대,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이 시설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다민족 사역할 사람, 렘넌트 사역할 사람, 치유 사역할 사람 세 분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이 좋을까? 그거 딱 고르세요. 나는 어린 렘넌트 사역이 좋겠다. 렘넌트도 이 나이대가 다양하잖아요. 나는 유치부,
나는 중고등부 집 나온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쪽을 살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올 수 있도록 병단자도 와야 되고 다민족도 여기 와야 되고 다민족들이 와서 막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 준비를. 자, 1,000망대를 세워라. 1,000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뭐 서두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릇 준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절대 불가능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어떻게 절대 불가능해서 답을 찾아냅니까? 언약 안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언약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건 뭡니까 이게? 나의 가는 길? 그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거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언약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답이 딱 나와요. 그게 요괴백 같은 사람이. 아,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탁 발견된 거라요. 아, 그렇지. 우리 아들이 4대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4대째구나.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될 이게 이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와중에 아니 이 아줌마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지혜가 나온 거잖아요. 자,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노바디 나싱이 더 좋아. 아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다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 날개심 올라간 것.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요런 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과 기도에 300%딱 준비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배경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권세들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기도 300%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이번에 선교대회 때 나왔습니다만, 자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 복음 전하는 모델로 세우게 돼요. 다락방부터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할 수 있는 모델로 여러분 청주 지역에 정확한 이 성경적 전도운동대로 모델로 세워진 중직자가 거의 없어요. 여기 몇 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는 모델로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히든 카드다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놓은 히든 카드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민족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민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병든자들이 치유하는 힐링 특별 모임. 예. 오늘도 이게 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 우리 박우선 전도사님, 김양선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 왔다니 갔잖아요. 거기 이제 그 요양원처럼 지금 만들려고 이제 정신치유 사역하는 요양원. 그 산에 만들어 놓으면은 좋거든.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스프링쿨러 이제 달면은 그 요양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무슨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만든지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신치유 사역하는 사람 목사님들 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정말 왔다 가셨거든. 그리고 김양수 목사님도 딸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정신치유 사역을 하시고 무속 사역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분 내가 만나게 해드린 건데 연락할 일이 있나 봐. 이제 거기 이제 공사가 막 거의 끝났는지 전화번호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저도 그 가야 돼요. 가서 거기 사역해야 돼.
거기 그 괴산, 청주에서 가까운 괴산이잖아요. 거기 좌구산 뒤쪽이에요. 근데 그 산에 다 깎아서 집을 만들어놨는데, 아, 이 좋은 집을 비워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요양원으로 쓸 것 같아요. 딱 잘 준비한. 그 뒤에 2,000평이에요, 그 산이. 그때 땅값이 얼마나 쌌냐면은, 그 평당 4만 원.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사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300평을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어놨고, 그 뒤에 더 깎아가지고 또 지으면 돼. 한 300평 일단. 근데 가면 경치도 좋고요. 공기가 막 엄청 맑습니다. 그 산기슭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서 호흡도 하면서 먹고 자고 이렇게 이제 요양원 비슷하게 허가를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힐링 특별 모임. 이거는 우리 교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민족 사역이는 전부 다 파라 사역이에요. 교회와 교회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힐링 하면 또 우리 이제 이경호 목사님 사모님 간호사로 30년 근무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 정신병동에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인데 그쪽에 전문가예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 조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청주 지역에 정신치유 요양원, 사역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 박우선 전도사님이 40년 넘게 기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동생 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40년을 기도해 온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이런 거 우리 기도하면은요, 렘넌트 축복 시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들을 마련해라. 현우 렘넌트가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만남이 되면 복음전하고 이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부 RUTC도 놓고 제가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RUTC도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거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 진짜 한번 잡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지금 28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라. 파수꾼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이 언약을 잡아. 가문 복음하는 파수꾼, 지역 살릴 파수꾼, 세계 살릴 파수꾼.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 말씀. 이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다. 종일 종야 기도해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24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의 특징이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다라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말해 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좌를 움직이는 종일 종야 기도하는 사람. 24기도 속도라.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오직 기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밀을 가진 파수꾼. 대로를 수축하는 이 비밀을 가진 파수꾼. 이 파수꾼의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운동을 합니다. 생명 살리는 영적 운동. 일천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이 영적 운동, 복음 운동이죠. 비슷한 말이면 제자 운동. 이 일을 할 제자를 세우는 제자 운동. 따로 세워서 그 다음에 재창조 운동. 재창조 운동은 말씀 운동.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 문화가 치유되고 로마까지 살리는 재창조 운동이다. 자, 오늘 본론에서는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욥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이 정확한 답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한 걸 자꾸 깨달아가요. 지난번에 대속자라에 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욥 같은 의인도 대속자가 없이는 이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 방법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드러나야 돼요.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자, 오늘 이게 욥이 고백이 나는 오늘 또 내가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쓰라린 마음으로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렇게 계속 재앙이 닥쳐오고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다 막 신음소리만 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탄식보다 무겁다. 너무 힘드니까 막 탄식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알 수 있겠는가? 자, 이 장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처소 길을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알면은 여기 가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대답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인데 이게 발견이 안 돼.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아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간단한데 욥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속자까지는 나왔는데 이 부분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호소하고 싶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욥은 이 고통 속에 이 부분을 안 된다는 걸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망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욥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길을 제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몰라서 묻는데 안 가르치죠. 나만 알고.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 외부에서 와가지고 길을 잘 몰라. 옛날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길을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야야 저길 것 같아요. 뺑뺑 돌다가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금방 나와. 저도 프랑스에 출장 갔다가 날은 어두우죠. 길을 지도 보고 찾아갔는데 호텔 찾아가는데 길이 아무리 봐도 뭐 잘못된 것 같아. 옆에 탄 친구가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그 프랑스 그 농부 아저씨가 한 사람 길까지 서 있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물어봤더니 지도를 보여서 설명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금방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막 다른 저물고 하면 막 당황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 물어보니까 간단해. 길을 물어보는데 세상에 자기가 아는 길을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너 한번 고생해봐라. 우리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길을 알고 있는데 대답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얘기를 되게 아껴요. 그걸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줄수록 내 자신이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전달하다 보면은 더 깨달아져요. 미처 몰랐던 게 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왜? 제대로 전달하라고. 그러면 전달하면요, 내가 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전달하다가 하다 보면. 자, 큰 권능으로 나와 다투시가.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진 분인데 이 나와 다투시겠냐 말이야. 나와 다투시지 않는다 이 말이지.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내 말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변론하면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그 변론을 하는 자기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장담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욥의 그 아무리 변론한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심판을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 심판을 가서 하나님께 만났다 한들 말씀을 해서 자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럼 내가 변론하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서 이렇게 빼줄 거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행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답답한 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이고 왼쪽을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가. 당연하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엄청나게 나와 함께 하는 이 내용이 풍성해져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도요,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지, 말씀 안 듣지, 전도 안 하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실제로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욥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만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욥이 지금 뭡니까? 답답한데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또 심판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항상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 응답으로 함께 구원 역사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망대. 이 사람이 이 절대망대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체험.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실제로 돼봐야 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막 믿어져.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연하게 느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는구나. 이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다락방 해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선교 현장에 가보면 가볼수록 이걸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갔다 오면 믿음이 확 자란다니까.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가꾸마에 갔다 온 우리 보호님만들 청년들이요, 한 번 갔다 오더니 이 사람들이 딱 결단돼 버렸어요. 매년 가자. 그리고 목사님이 뭐 가라 말아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목사님 우리는 매년 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중직자고 청년들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팀이 딱 돼가지고 매년 연말 되면 가꾸마 갑니다. 그 험악한 데 가서 이제 이 영어가 되니까 이제 통역도 하면서 이렇게 애들 사역을 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시는 팀들 중에서 이 보호님만 청년들이 와서 이 랩런트들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사역을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일 자기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은혜가 더 넘쳤다. 뭘 다른 사람도 잘하시지만 특히 이제 그 보훈팀에서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람들이 한 번 그 갔다 오니 딱 결단 내린 거예요. 매년 갑니다. 지금 매년 연말 되면 들어가고 있어요. 연말 연시에 이 사람들은 가꾸마에서 보내는 거죠. 여기는 추운데 거기는 더운지. 절대망대. 이 항상 함께 하는 게 이 사람이 확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이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 이제 욥은 굉장히 지금 갈등이 오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 예정입니다. 이 욥이 이건 또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야 될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아파서 다 죽어 가는데도 나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해서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여정을 알고 가는 요셉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는 이 여정을 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욥은 분명히 길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은 아프지. 얼마나 고통이 크게 당했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욥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살았던 삶의 모습도 우리는 욥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할 만하잖아요.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일단 억울한 것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 이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 욥의 상태가. 그걸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이 욥이 가는 길이 뭡니까?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보면 여정을 알겠죠.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지.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욥이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진짜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이제 순금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하게 만들고 그 기록을 지금까지 남겨서 모든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을 욥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몰랐어. 자기 분명히 나의 길이 있다. 여러분의 자기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여정, 나의 길을 그가 아시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자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다.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단련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걸음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이 발견돼야 이 걸음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길, 나의 걸음, 하나님 뜻에 맞는 걸음,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걸 찾아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뭐 해라? 40일 집중 기도해라. 40일 집중 기도해도 안 되면 또 해라. 40일 집중 기도 10번 하면 다 나옵니다. 한 번 해서 나올 수도 있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걸음이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입술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데 그 정한 음식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다른 것보다 그의 말씀을 인도를 받았다. 말씀을 들어 그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의 걸음,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탁 나와요.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욥은 한 200살까지 살았다. 엄청 오래 사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20절 9절하고 보면은 너희 가는 길을 이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인도받아 한 걸음씩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을 반드시 발견하시라. 평생 미션, 평생 언약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그래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이 여정을 가야지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 여정을 가면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모든 미래 준비도 다 됩니다. 절대 여정 다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 있다니까. 찾으시오. 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봐야 인생이 도움이 안 돼. 막 내가 좋다고 막 가잖아요. 가 개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그게 제일 속편한 겁니다. 그게 확실한 거. 절대 이정표. 그러면은 이 절대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이 이정표를 남기게 되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권사님의 인생을 살고 나니까 다 이런 이정표가 남기는 거예요. 뭐 7 이정표로 하는데 7개 아니라 1개만 남겨놔도 절대 이정표. 욥은 뭘 남겼습니까? 욥기서를 남겨요. 욥기서를. 이 욥의 인생을 욥기서 기록을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의 뜻은 일정하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오늘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하나님은 다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는 끝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이걸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마음에 원하신 것을 행하신다.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받으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 성취하신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절대 계획이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좀 기업이 있다니까. 상속 유산이 있다니까. 상속 유산.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나의 평생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성취할 거다. 당연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작정된 거니까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뭐 저한테 준 것도 3가지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양희수 지사님도 얘기했죠. 3가지 언약 잡고 하나.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이루어질 것에서 투자를 해야지. 될지 안 될지
아사무사한 데다가 투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될 때다가 투자를 해야죠. 내 인생을 투자하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가 떨며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니 내가 두렵구나. 그런데 내가 어둠이나 흑암 때문에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려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고통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지. 요걸 하나님은 작정하시다. 작정.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하신 절대 언약이 있으니까요. 이 일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이 상속 유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적 상속 유산이 뭡니까 이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나는 이 기업이 뭐냐 이거지. 이 평생 언약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룰 거니까 이 이정표, 이 기업을 이루는 이정표 요걸 남기고 가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걸 보고 텍스트북이라고. 텍스트북처럼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딱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텍스트북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내 영혼에 각인된, 이 각인된 걸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생 언약, 절대 언약, 작정하신 그 길, 뜻,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이 되겠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핸드북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핸드북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 점치러 갈 필요 없다니까. 미래가 막 불안하다, 점치러 가고 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 답을 다 찾으니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딱 보면 답이 다 나온다. 여기 핸드북이야. 우리가 걸어가다가 이거 뭐지? 딱 열어. 이것도 어떻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뿌리를 딱 내려. 요게 뿌리를 내리면요, 여정을 가는데 지금 요번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 요셉처럼 하나도 안 괴롭고 즐겁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 남들이 볼 때는 노예로 가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런.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즐겁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작품이 딱 나와요. 작품. 그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작품. 요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미래의 체질이에요. 요게 삶의 뿌리, 영혼의 각인, 삶의 뿌리, 미래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노트북이다. 그게 욥기서 노트북을 봅니까? 욥의 노트북 욥기서예요. 이 사람 이걸 남겨놓고 갔다. 이게 하나의 욥기서라는 책이 이 사람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노트북이고 이정표. 자,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생 언약,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절대 여정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이정표를 이 땅에 남기는 욥처럼
이 놀라운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